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는 길 제자도 넘어지다 넘어서다 넘어지다 넘어서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좀 이렇게 문학적인 그 제목 같은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좀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잘 되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부니까 만선의 어떤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 주시는데 도움을 주시는 주님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이 다 새로운 삶에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원하는 소원, 그거 주님께서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작은 예수가 되보라고,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 출신인 제 아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을 많이 낚아 올리는 것,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 가령 개척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수가 많아지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은 것, 또 사람들을 많이 낚아 올린 것, 그것이 바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일을 위해 나기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오해입니다. 원래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음은 안 좋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Jesus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And I will send you out. 이거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Send out, 보낼 것이다. To fish, 물고기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 말을 해석하면,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물고기들에게 너를 보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그 물고기 가지고 시장에 팔아가지고, 그래서 경매에 좋은 가격 받아가지고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동안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똑같이 물고기를 보내는데,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는 이유가 사람들을 위해서 잡아서 사람들 먹이고 사람들 섬기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나,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하여 부르신 건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끝나지 말고, 나는 너희를 일터로 보낸다. 내가 너를 삶의 현장으로 보낸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라.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물고기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개척을 해서 교회가 크게 이루어진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본 줄 아냐, 내가 저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쓴 줄 아냐, 내가 사람을 낚아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시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목회아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보내주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잘 섬겨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랑하고 섬기는 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건가? 물론 20대 30대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한 꿈을 꾸고 자기를 위한 계획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때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건 너무 유치한 것입니다. 이제는 좀 사람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 되라고, 증인 되라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있는 거지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결코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도들을 위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그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도들,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지 군림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다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저부터, 우리부터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만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전혀 새로운 삶으로 부르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길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되는 길, 첫 번째는 부르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한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세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고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한다. 두 번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주인 되심을 진정 고백해야 한다. 내 인생의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지 말고 힘들어도 주님께 맡기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번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시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슨 고백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어디까지 오셨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넘어섬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많이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많이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많이 실패하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에 넘어져 있지만 않고 그 실패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졌지만 그러나 넘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넘어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을 넘어섭시다.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예수님 활동하던 때는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한테 세금 바쳐야 되고 강제 군역을 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군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어요. 뭐 다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만 명이 먹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배두드릴 만큼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이건 백성들이 놀라 자빠질 지경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나. 그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배불리 먹였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면서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더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아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빨리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 위로 피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승리에 도취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면 사명 잃어버리실까봐. 주님이 인기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얼른 피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참 보면 제자들이 그래도 제자들이에요. 아,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보십시다. 이들을 한번 변화시켜가지고 뭔가 한번 일을 해보십시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 배고파하는데 다시 한번 배불리 먹여주십시오.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르십니까? 할 말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제자는 제자예요. 가라니까 가요. 아무 말 안 하고 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노을 져서 그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을 만나는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 풍랑 때문에 힘겨워하는데 그때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 어두운 새벽 시간이라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할 기도 제목이에요? 나로 명하여 주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걸어보도록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베드로는 귀여워요. 정말 생각이 없어요. 진짜 베드로는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혼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요, 베드로는요, 기죽거나 상처받지를 않아요. 아유, 뭐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면 아마 우리 다 절간으로 옮기고 아마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상처 안 받아요. 기 안 죽어요. 그러면 뭐 생각은 안 하고 행동부터 말부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나로 명하여 무리를 오라하소서.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막 구해요. 또 변화산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사오니 하다가 또 뒤지게 혼나고, 그래도 또 뭐 상처 안 받고 아주 뭐 귀여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는 철부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말이 돼요? 중력의 법칙도 안 맞을 거고, 또 사람이 물리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나 무리를 걷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근데 주님은 더 한술 더 뜨세요. 오라래, 오라. 아니면 그 베드로같이 철부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오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셔서 물에 빠지시거나 또 그렇게 여전히 자연 섭리에, 자연의 어떤 그 질서에 이렇게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허락을 하시면, 그러면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미쳐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지만 신앙으로 볼 때는, 주님에게 볼 때는 지극히 정상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일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귀해요. 도전하잖아요. 도전. 믿음의 도전을 해봐요. 우리 같으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안 맞고, 뭐 중력도 안 맞고, 뭐 이렇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산하고 있을 텐데, 근데 베드로는 그냥 믿고 순종해요. 근데 기적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언제 자라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왜 주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순종 안 해요. 믿고 순종해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체험이 없으니까 뜨거움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세요. 믿고 순종하는데 한 번도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믿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말이 되는 경우가. 주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버지한테 자식을, 배를 갈라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 게 말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러면 미친 듯이 순종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삶에 왜 기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미친 짓을 안 해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안 해보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라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오라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받는 거. 그건 내 안에 주님,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도전해 봐야 합니다. 순종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늘의 명에 따른다 하는 게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에도 이 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렸죠. 과정을 명예롭게, 과정을 성도답게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정을 명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결과에는 뭐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이게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결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엄청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아빠가 심고 엄마가 물 주고 열심히 심고 물 주는 거, 자식 농사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 심고 사랑 심어주고 계속 사랑에 공급해주고 비료주고 우리가 열심히 심고 물 주는 일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건 우리가 못합니다. 마음 바꾸는 거, 변화시키는 거 못합니다. 열매 맺게 하는 거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심고 물 주는 일은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왜 안 되냐? 왜 열매가 10개밖에 안 되냐? 100개는 맺어야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투자했으면 그러면 이 정도에는 자라야지. 왜 안 되냐? 자라고 열매 맺는 거에만 자꾸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상한 청년들도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공부, 신앙생활. 심어야 거둘 게 있잖아요. 심어야. 열심히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하는 믿음의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중국에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모소대나무는 이렇게 싹을 이렇게 씨앗을 땅에 심으면 4년 동안 전혀 자라지를 않고 4년 동안 자란 게 3cm. 그러니까 싹이 튀어져서 이렇게 음이 튀어서 그래서 자란 게 4년 동안 3cm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5년째가 접어들면 때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그리고 6주가 되면 15m나 되는 아주 건장한 대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그 대나무를 심어놓으면 4년 동안은 그냥 허허벌판 같은데 어느 순간에 쭉쭉쭉 자라가지고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6주 만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6주 만에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모소대나무는 씨앗이 심겨지고 난 다음에 4년 동안은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뿌리는 수백 미터까지 수제곱미터까지 계속 뿌리를 내리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라는데 하루에 30cm씩 쭉쭉쭉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1cm밖에 안 자랐어. 하나님께 3년을 기도했는데도 왜 아무런 응답이 없어? 왜 움직임이 없어? 왜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그에 향한 마음에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예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 신뢰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앞에 당장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모소대나무 같습니다. 모소대나무 같아요. 결과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4년 동안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나는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 저 성도가 언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 그분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믿음이 확 떨어져가지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 앞에 구하여서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중요한 말씀이죠. 문제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면 빠져듭니다. 난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고 걷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말 한마디가 확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면,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 말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하며 그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계속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그러면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그리고 또한 핑계대고 남 탓하고 주변 사람들에 화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밖에 안 져요. 죄.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주님 바라보고 한번 걸어가 보시죠.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풍랑이를 걷게 하시는 기적도 행하실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빠져 죽지 않습니다. 빠져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보는 도전을 해봐야 되고, 주님 바라보고 가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가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가시고 예배하며 가시고, 절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문제 바라보고 문제 생각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신앙도 점점점 빠져들고, 그래서 침체되어지는 일 없도록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차양단, 때로는 교사하다 보면 또 봉사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합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빠질 때 빠지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한번 기도하면서 걸어가 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약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약함. 의심을 넘어가야 하고, 또 하나는 약함입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셨습니다. 거기 성찬식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길목에 주님이 아주 우울한 말씀을 하세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나가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정말 침통하고 우울한 얘기를 주님이 하세요.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니죠.
귀여운 베드로 가만히 있지 않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그죠? 사실 제 아들은 나머지 아들은 다 도망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더라도 그래도 차마 도망을 못 가고 따라가다가 또 그 사단이 나긴 했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요즘 뭐 교인들 교회 자주 바꾸고 뭐 그래도 정말 목사님이 뭐 7계명 범하고 뭐 정말 도덕적인 어떤 형법적인 그런 죄 범하지 않는 한 나는 이 미래교회에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면 고맙잖아요. 말이라도. 물론 그 말을 안 믿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그 말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베드로한테 베드로 내가 요즘 마음도 울적한데 고맙다. 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또 전곡을 찔러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닭고기 안 먹잖아요. 닭고기는 안 먹는데 단백질은 섭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란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머 1탄 2탄인데 잘 몰라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물러날 베드로예요? 기세가 죽지 않죠.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74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74절 75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확인하시죠.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몇 시간 전에만 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랬는데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울었죠? 닭이 울었어요. 닭이. 그 다음에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뭐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기도해야 될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로 베드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뭐를 준비하지 않았냐면 기도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게 그 당시에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지킬 힘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내리면 다 귀찮고 그 환경에 확 깔아져 가지고요,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싶고, 내가 그렇게 못나 보이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내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 하나를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또 신신당부했어요. 특별히 8명의 제자들은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세 제자한테 특별히 자기 심정을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너희들 나와 함께 좀 깨워서 기도 좀 해줘. 나와 함께 기도해.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와서 보니까 피곤하여가지고 잠들어 있었어요. 너희들 1시간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피곤해서 졸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뭐가 없었냐면
진심이었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주님 사랑할 거라고. 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미래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지킬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하나를 쏙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서 바뀝니다. 생각 하나만 마음에 툭 떨어져도요, 사람이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쁘게 막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데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이 말 한마디가 툭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리면 한순간에 시험에 들어 버립니다. 실족하고요, 다 그만두겠다고 그러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러고 갑자기 시험에 확 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은 놀이터와 같아서 마귀가 와서 놀 수도 있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 지키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요, 내 생명도 내어줄 만큼 사랑스럽다가도 어느 순간 시험에 들면 그렇게 속상하고 야속하고 섭섭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 지켜야 되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2020년도에 내가 차양단으로 헌신해야지, 섬겨야지, 기쁘게 해야지, 교사로서 내가 헌신해야지, 아이들 사랑해야지. 기도 안 하면 그 마음 못 지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 마음들을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근데 너는 넘어질 거다. 그때 다시 일어나서 너는 이제 장차 다른 형제들 넘어졌을 때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 다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도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혈안증이라고 하는 의학 서적에 등재되어 있는 질병이 있답니다. 혈안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극도로 스트레스가 너무나 중하고 심각해지면 이 땀구멍에서, 얼굴에서 피가 나오는 병이랍니다. 제가 인터넷 사진도 찾아봤더니 정말 실제로 이 얼굴에서 무슨 특별한 병이 없는데 얼굴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와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뭘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마음 지키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마음 지키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 지키려고.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도 베드로한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밀가부르듯 한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어. 혹여나 혹시 믿음 떨어지고 절망할 때 좌절하여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그리고 나중에 믿음 약하여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굳게 세워줘. 주님은 아셨어요. 그걸 위해 주님이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 못 지킵니다. 기도해야 마음 지킬 수 있고, 그래야 그 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멀찍이 따랐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6장 58절, 마가복음 14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 공관복음에 다 기록해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멀찍이 따랐다, 멀찍이 따랐다, 멀찍이 따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베드로 사이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서울 부산을 해서 생활하는 주말 부부처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통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자주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해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거리가 멀찍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사랑의 거리,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것을 자꾸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가까이 하시고, 예배 가까이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 가까이 하시고, 교회 가까이 하시고, 자꾸 가까이 해야,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주님과의 거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인지 사랑하면 여러분 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면 생각납니다. 아마 우리 현주 미국에 보내놓고 나면 아마 엄마 아빠는 늘 현주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기도하게 되겠죠. 네,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네, 나한테 맨날 기도하라고 해놓고서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거야 그래도. 네.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이 나요. 사랑하면 좋은 데 가서 멋진 풍경을 보면 아우 같이 왔으면 좋겠다. 맛있는 거 먹으면 아우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이웃집 아저씨가 막 생각나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좋은 거, 정말 너무 기쁜 거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과 나누고 싶고 막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난 자녀들이 좋은 거 뭐 있으면 우리 엄마 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여친만 주려고 하고 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응?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 얼마나 생각하세요?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첫 생각이 주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하루가 시작되네요. 또 그 다음에 또 밤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특세 마치고 이렇게 아침 새벽에 저 해장국 먹는데 우리 고집사님하고 김대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옆에 앉아 계시길래 새벽에 나오시냐고 제가 힘들지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하셨더니 예, 힘든데 밤에 이렇게 자꾸 잠이 안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막 기지개를 이렇게 펴고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잿가루를 뿌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이제 막 목사는 이제 우리 눈치가 좀 없어요. 나는 잠 이렇게 들면 뭐 8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딱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 저 잠자리 듭니다. 단잠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잠들게 하소서 하면 그 기도도 못 마치고 나는 잠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분이 더 이상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나는 근데 주님 생각하면 잠자리 듭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깨어나면서부터 365일은 아니지만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려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합니다. 주님 생각해야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좋은 거.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하는데 기쁘세요? 그럼 주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거 드리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그럼 주님 사랑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의 은사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마음 지킬 힘도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넘어서야 합니다. 의심을 넘어서시고 두려움을 넘어서시고 약함을 넘어서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보고 가십시오. 2020년도에는 문제 보지 마시고 주님 보고 한번 걸어가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마음 지키시고 마음 지키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은사 달라고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